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기에 보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셔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사단이 자신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땅을 이곳저곳 두루 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이렇게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존재이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런 일을 계속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욥도 시험해 보았는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 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단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아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평가이니 욥의 경건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가장 탁월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대단히 훌륭한
대단히 뛰어난 그러한 성도였고요. 그의 행사를 보면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세심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죄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참 경건한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바로 이와 같이 경건한 욥도 네가 시험에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의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관찰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유의하여 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매사에 숨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유심히 살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단에게 욥도 그런 식으로 살펴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숨어서 관찰하는 것은 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악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는 선한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악하고 나쁜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가 숨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이유는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도둑이 집을 유심하게 살피는 것은 그 목적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 집을 보살펴 주려고 숨어서 유심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펴서 사람이 없을 때에 물건을 훔쳐 나오기 위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숨어서 관찰하는 것도 바로 그처럼 좋지 않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옆에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가 그저 불쑥 그 하와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유심히 숨어서 하와의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왔을 때에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을 숨어서 유심히 관찰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이 모세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다윗을 유심히 관찰하였기에 다윗이 가장 한가로운 그런 시간에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도 유심히 살피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욥도 그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도 숨어서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살피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어서 관찰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한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의 약점을 찾고자 유심히 살핍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거 금방 알아냅니다. 성도들의 약점을 마귀가 찾아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보면 즉시 약점과 결점과 문제점을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들을 발견해내고서는 그것을 이제 목록표에 다 적어 놓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약점을 알아내어서 목록표에 적어 놓는 것은 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는 길가에 숨어 있다가 불시에 습격하는 독사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 길가에 숨었다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습격하는 그런 독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바로 불시에 습격하는 독사와 같은 것이죠. 가만히 숨어서 관찰하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공격하여 결국은 넘어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존재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이 먹혀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다양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지렁이, 떡밥, 새우, 게, 홍합 등등 여러 가지 그 미끼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미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렇게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미끼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그것을 덥석 물면은 이제 낚이는 것이죠. 사단도 그처럼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서 그것에 맞게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토마스 스펜서는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요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타합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합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실수하도록 부추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유격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대담한 성격을 소유하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무례한이 되도록 자극합니다. 소심하고 의심이 많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자포자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유순한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도록 자극합니다. 단호한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완고한 종파 분리론자나 배교자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엄한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무자비한 성격을 갖도록 자극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셨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방자하고 어리석으며 연민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십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맹목적 열심과 미신에 빠져들도록 유혹합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냉담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덫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이 걸려들도록 만듭니다. 여기 잘 말해주고 있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단히 악한 그러한 존재이고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되었는데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다윗은 착각하였고 그래서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조사를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원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팔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그토록 신뢰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조차도 사단의 이러한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관찰하고요. 그들의 결점과 약점을 잘 목록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은 대단히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사과 한 개를 주고 낙원을 빼앗아간 그러한 간교한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실로 큰데요. 그것은 곧 낙원입니다. 고작 사과 한 개 주고 나서는 그 좋고 아름다운 낙원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처럼 우리 조상들은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리석게도 선악과 한 개를 얻어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좋은 낙원은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면은 그처럼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은 손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은 손실이 아니라 대단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황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실상은 그 뒤에 수치와 비참이라고 하는 갈고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는 세상은 이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탐스러운 젖가슴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왔으며 그들을 처절한 파멸로 떨어뜨렸다. 세상은 번쩍이는 화려함과 승진을 제시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다라고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존재지요. 겉으로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요. 실상 그것을 이제 덥석 물게 되면은 대단히 두렵고도 무서운 비참함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버섯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무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식용버섯은 그냥 거무스름하고 무슨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 좋지요. 우리 몸을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독버섯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지만은 그것을 먹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단은 그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제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어서 관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숨어서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그의 관찰 대상 목록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할 때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숨어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행동을 개시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악한 의도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가지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욥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성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는데요.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인데 그것은 곧 성경 말씀,
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대면하였을 때에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옛 본성인 육체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가지고 놀면은 반드시 그것에 물려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덩이 근처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가 있는 그 근처에서 놀면은 그곳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것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죄는 멀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잘 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그런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멀리 숨어서 은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오늘날도 찾고 있습니다. 욥을 유의하여 보았던 사단, 욥을 숨어서 관찰하여 보았던 사단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숨어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지금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마귀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로 그렇게 상화에 힘써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